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쪽입니다. 구약성경 428쪽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매우 다른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는 매우 악하였으나 아들 중에는 매우 선한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남유다의 아주 악독한 왕 54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을 통치를 했지만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왕 중에 하나인 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너무 악독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너무 신실한 아들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와 많이 달랐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터졌는데 문제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아무도 그 군사들에게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철로 된 그 농사기구 이런 연장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서 연장을 사오든지 만들어 오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딱 전쟁이 나니까 블레셋은 이미 철제 무기로 칼로 다 무장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 요나단 이 두 사람만 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농사 연장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 딱 그런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요나단의 믿음이 빛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전쟁 앞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이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이 이스라엘에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투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에도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요나단과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참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전쟁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싸울 때, 아주 뛰어난 선수와 이름이 없는 선수가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이 얼마나 좋으냐, 그게 달려 있지 않다는 거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자신은 비록 이렇게 왜소하고 무기가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은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손에 든 것은 물맷돌인데, 이 물맷돌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방패로 무장하고 또 갑옷을 입고 나오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 키가 거의 3m나 되는 엄청난 거인과 같은 이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쓰러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또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이런 믿음이 똑같이 필요한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항상 골리앗같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싸우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다 골리앗처럼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와 대하고 있을 때가 우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적을 우리가 만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골리앗,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여기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길로 나에게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게 뭡니까? 풍비박산해 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게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자기를 희생하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했습니다. 20장 17절에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나중에 요나단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럼 사울이 왕이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요나단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미워합니까? 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을 제거해야 되고 죽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권력을 차지하는 그것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이 매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위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주변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고 또 이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의 입장은 자기를 노출하면 안 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하러 내려갔다가는
자기의 위치가 노출이 되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골리앗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도와주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골리앗을 도와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골리앗을 구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 이 골리앗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구원해 줬으면 감사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숨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은 전국에다가 다윗을 발견한 자는 다 신고하고 고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왕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그런 욕심을 가지고 다윗이 베푼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고 이렇게 이런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에 갑자기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신고를 받고 군사를 대동해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다윗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십광야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사울이 군사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왔을 때에 그의 인생에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이 위험에 처한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게 되겠구나.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그 사울의 손이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다윗은 느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할 때에, 격려할 때에 어떤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윗에게 떠올려 준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2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위기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항상 믿음이 충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정말 칼과 창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지만은 그러나 또 사울이 이렇게 군사들을 대동해서 그 생명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또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엄두도 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촉구한 것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너 왜 이렇게 나약해진 거야? 너 원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싸움에서 이겨냈잖아. 너 왜 이렇게 나약해진 거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촉구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단코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결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죽지 않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요나단이 정말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위로와 격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는 늘 어려운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될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세상 속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기의 일들로 바쁘고 또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 머리는 또 복잡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고민이 너무나 크죠. 산더미 같은 고민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오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부랴부랴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놓아두고 예배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고 맞아,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어떤 문제와 고민과 싸우고 있든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에 여러분, 문제가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 있으면은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 확고하게 내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면은 크게 느껴지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던 그런 문제들도 작은 문제로 여겨지고 그런 문제를 봐도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보자는 용기가 여러분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 오기 전까지 바빴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일들이 많고, 그러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두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도 또 굉장히 감동적이지만은 그러나 또 그 위로 뒤에는 완전한 자기 희생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요나단은 왕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아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용감하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결단코 가짜가 아닌 거죠.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행동하게 만들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었으니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죠. 요나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욕심보다도 뭘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 대답이 분명했어요. 나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기 위생인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큰 자기 위생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권력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왕궁 안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없죠. 어떻게든 권력을 차지하는 게 정이죠.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참 이런 소중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고 왜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힘, 그 요나단도 맛보고 있잖아요. 부귀영화, 요나단도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가지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또 아들에게 또 물려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왜 요나단에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욕심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 그것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권력과 이만한 어떤 자기가 충분히 쟁취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희생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잘 없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권위와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은 곳에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성장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도전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 사랑,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얽매여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은 희생하기로 마음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희생하지는 않을 거야. 그럼 이것은 맞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수고와 땀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적 헌신, 물질적 헌신, 정서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자기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항상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눠야 합니다. 사랑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시간, 이게 여러분 굉장히 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귀합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도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희생하지 않은 어머니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입니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운 것입니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희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고요. 희생하고 있다면 그에게 뭔가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기도하는 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 만나죠. 만나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고 재정을 쓰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달라요. 전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무슨 물질적 이득이 온다든지 무슨 어떤 이익이 오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절대 같이 밥을 먹지 않을 사람,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차를 같이 마시지 않을 사람,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시간을 내지 않을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식사 자리를 시간을 잡고 같이 2시간 시간 내어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과 희생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조금씩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나단은 위대한 사랑을 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았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도 그 사랑에 보답합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죽게 되죠. 길보아산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른 또 사울의 아들들도 그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에게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찾아내어서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하고 끝까지 그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받은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또한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희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은 곳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이번 가을에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